자, 오늘 먼저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사람. 자, 한꺼번에 시작. 갈대 상자를 만드는 사람.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한 여성교회 모임에 갔을 때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했던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그 갈대 상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그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한 부분이고, 오늘 이 말씀을 꼭 한번 이 금요 성령 집회나 주일날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갈대 상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삶이 흔들리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환경이나 뭐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의 문제가 그야말로 흔들릴 때 나는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 때 내 모습은 어떠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 신앙은 모릅니다. 흔들릴 때 아는 거예요. 흔들릴 때. 그래서 모든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면서 이제 꽃을 피워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세상이 흔들릴 때, 또 사람이 흔들릴 때, 그 물질이 나를 흔들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흔들림이 오면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담대하게 그것을 잘 헤쳐나가기도 하는데, 어쩔 땐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무수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외 없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읽었지만은 이제 1장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탄생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하고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 출애굽한 엑소더스를 이루게 한 그 모세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아이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오죽하면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내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부모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자기 자식을 낳았지만은 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나머지 자식들은 다 죽였어요.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그 법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았던 거예요. 오랜 종살이를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때 70명의 가족과 함께 내려간 이후로 왕조가 바뀌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종살이하는 그런 시절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라는 아이는 보이지도 않고 그저 한 아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은 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모세보다도 바로 이 모세의 부모님인 아므람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예요. 이제 민수기와 출애굽기 보면 이 두 부부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장자가 누구냐면 아론이고, 둘째 아들이 모세고,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여자죠. 자, 이 갈대 상자, 오늘의 주인공인 레위인 부부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사실 우리는 이게 참,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에 비하면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미약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 말이에요. 갈대상자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이 부부가 하는 일이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저 그 아이 하나 숨겨가지고 갈대상자 하나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내보내는 이 부부의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는 이 갈대상자로부터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출애굽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25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장소 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이 갈대상자에서부터 일어났다면, 그 큰 일,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이 갈대상자의 작은 일로부터 일어났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흔들렸지만 놀랍게도 그들 모두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갈대상자였다는 거예요. 작은 스텝이 있었어요. 작은 걸음이 있었어요. 작은 갈대상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상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사를 해요. 그는 그 자기의 아비집을 떠나요. 그 떠나는 그 작은 갈대상자가 그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우리는 야곱이 나중에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죠.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그 야곱이 했던 것 중에 작은 상자가 있어요. 그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형 에서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오늘하고 다르잖아요. 그 자기 형이 자기보다 몇 분 일찍 태어났는지, 몇 초 일찍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둘째로 태어난 것 하나로 그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고요. 물론 그 방법적인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야곱에게 그 소원이 있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소원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마음속에 갈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었던 마음이 뭐예요? 팥죽이에요.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을 속이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저가 갈대상자를 가지고 있구나. 저 마음에 소원이 있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게 좋은 말씀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건 내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누가 그 문을 열고 하냔 말이에요. 내가 입을 넓게 여는 거는 내 몫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채워주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나이하고 관계없이, 오랜 믿은 것과 관계없이,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것과 관계없이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대상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소원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작은 갈대상자를 가져왔을지 몰라요. 누가 보면 연약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은 그 갈대상자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그 작은 꿈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갈대상자를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러나 주님은 안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갈대상자, 그 할머니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갈대상자가 손주를 어떻게 만들지, 그 집을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에겐 갈대상자가 사라졌는데 처음 예수 믿고 믿음에 뜨거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갈대상자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갈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되면은 오랫동안 습관인데, 주일날은 예배 끝나면 그냥 녹초가 되니까 그냥 집에 그냥 끝나면은 저녁 때든 가면은 그냥 그렇게 쓰러지고, 이제 월요일 날 정신 들면 꼭 교회에 나와서 제가 꼭 보는 게 있어요. 주중에 올라온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들이.
일주일 동안 목회자에겐 그게 너무 중요한 중보의 기도예요.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그 액수를 보고 누가 했냐 이걸 체크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고요. 아비의 마음이 된다고요. 그 간절하게 또박또박 적은 그 감사의 마음들을 보면서 이게 갈대상자거든. 어떤 분은 제가 목사로서는 여건을 아니까 넉넉하지 않은 집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꼬박꼬박 드리는, 제가 한 분에게 그런 간증도 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적을까? 목사인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띄우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느 분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어느 분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어느 분은 자녀를 가지고, 그냥 덤벙덤벙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올릴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감사금을 드릴 때 제가 읽게 되잖아요, 어느 날. 그러나 제가 읽기 전에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어느 날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이 갈대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이게 사라지면 어느 날 형식화가 되고, 이게 사라지면 간절함도 사라지고 순수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왔다면, 왜 왔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갈대상자는 뭐냔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일강의 그 험한 파도에 내려보낼 갈대상자는 무엇이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갈대상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역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것은 보이는 역사예요. 레위인 두 부부가 봤던 역사는 환경적인 역사예요. 그가 처했던 상황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인원이 놀랍게 번졌어요. 무려 250만이라고 하는 민족의 단위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나 애굽을 그 다스리던 그 힉소스 그 왕족이 물러나게 돼요. 새로운 왕조가 올라오면서 이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요. 남자들은 모두 노동을 시켜요. 남자들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모든 노동을 해서 에너지를 뺏어요.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아요.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합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모든 남자들을 노동 현장으로 가서 착취시켜요. 두 번째는 어른들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요. 남자아이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 법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들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태어나면 종으로 팔게 하고 남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아주 절망의 역사예요. 희망이 없어요. 불행의 역사예요. 겉으로 보면 세상은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뉴스를 틀거나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도무지 이런 보이는 환경적인 역사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역사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기쁜 삶이 아니에요. 옛날에 소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풍이라는 게 왜 있었냐 했더니 한 학기 동안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잘 그런 경험을 안 하지만 남자분들은 거의 학교가 매맞는 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때리는지. 지금 우리 아빠들이 이렇게 된 게 다 그때 맞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때렸어요. 아니,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때릴까? 나는 어느 날 대학을 이렇게 공부를 이제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정신검사를 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시대가 어렵고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열에 바치는 일이 많으니까 아이들 때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맞고, 중학교 때 맞고, 고등학교 때 맞고, 군대 가서 맞고, 직장에 나와서 맞고, 결혼해서 아내한테 맞고, 하여간 남자들은 계속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참, 그래서 소풍 가는 게 그렇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소풍 날짜가 잡히면은 사실 그날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2시간 걸어서 무덤에서 밥 먹고 춤추고 오는 게 끝이야. 왜 무덤에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2시간, 3시간
그냥 걸어가지고 무덤에서 김밥 먹고, 그리고 무덤에서 춤추고, 그리고 왔어요. 안 그러면 됐겠지만, 야, 진짜 그 낙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어머니가 5천 원 주고 너 마음대로 사 먹어라. 그러면 5천 원 가져가서 가게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행복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일상적인 삶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나와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눈에 삶을 결혼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결혼하는 내외 두 분이 왔어요. 얼마나 둘이서 좋아하는지, 그냥 상담 받는데도 그냥 둘이서 손을 잡고 그냥 비비꼬고 난리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제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올 텐데, 결혼 잘못했어요 목사님, 이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해결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보이는 삶은 환경적인 역사가 꼭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 부부가 봤던 두 번째 역사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적인 역사라고요. 이건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환경적인 역사는 보이는 역사죠. 섭리적인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섭리를 알아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번성하여 성장했다는 거예요. 참, 이건 은혜예요. 학대를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요. 이건 죽음을 가지고 딜하는 거예요. 그 산파가 누구였어요? 십보라하고 부하라는 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섭리적인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 보이는 환경적인 역사 속에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레위 부부는 이 세상적인 환경적인 역사를 볼 거냐, 섭리적인 역사를 볼 거냐, 이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눈에 보이는 건 절망시켜요.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적인 역사냐, 섭리적인 역사냐. 여러분들, 섭리의 역사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반대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절망, 희망이 없고 빛도 없는데 거기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 언제 만드느냐? 고난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편할 땐 몰랐는데 고난을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던 바울을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날, 고난이 유익이구나, 이 고난이 나의 영혼을 맑게 만드는구나, 이 고난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드는구나. 내가 고난이 없을 때 봤더니 천방지축이었어요. 고난이 없을 때 보니까 너무 가벼웠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 보니까 갈대 상자가 아니라는 욕망의 상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건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아픈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연약해 보니까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나돌아다니면서 죄를 짓는데 연약해 보니까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픈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기억하고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갈대 상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청을 이어서 역청을 밑에다 대고 그 갈대 상자 한 올 한 올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은 보이는 환경적인 역사가 아니라 섭리적인 역사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그 마음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는 레위인의 부부 속에는 확신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갈대 상자를 만들까라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레위인 부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건 크게 세 가지 사람이 갈대상자를 만든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서 장가들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이 갈대상자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평범한 말씀처럼 보여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니 뭐 같은 부족끼리 결혼하는 거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나는 시대에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갈대상자는 뭐냐 하면, 세월은 바뀌지만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25살에 연예인이 되고 20대 연예인 돼가지고 그 수많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섹스 파티를 하고 와인 한 병에 1,000,000원짜리를 먹고 버닝썬, 불타는 달, 해, 그런 클럽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들어오고 청년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나도 언젠가 저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는 연예인이 안 됐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갈대상자를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알아요. 군대는 처음에 논산훈련소에서, 그리고 딱 군대 자대 가가지고 첫 주에 교회를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3년 동안 교회를 못 가고 가느냐가 결정돼요. 첫 번째 주일날 나는 매를 맞아도, 밤새도록 불침범을 써도, 고참들이 괴로워도 주일날 나는 교회 갑니다. 그 아이는 첫 번째 고난을 받아요. 고참들이 그냥 안 놔둬요. 교회를 가, 쫄병이.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 3년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뭐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고참들 눈치도 있고, 그렇게 되면 3년 동안이 괴로워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을 때까지 보세요. 작은 결단이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 결단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에게 장가들어,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갈대상자를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나는 주님 주신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에요. 다 도적질해도 나는 정직하겠다, 다 컨닝해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라고 할 것 없이, 한국 사회를 할 것 없이 입시 이런 게 다 난리가 치는 거예요.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돈으로라도 자녀를 그렇게 하고 싶은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 마음이에요. 이게 거룩한 고집인 거예요. 내 안에 그 고집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똥고집이 아니라 거룩한 고집. 주님, 나는 이 고집이 있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에요. 다 같이요. 다르게 믿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믿는 사람. 오늘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다르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가정에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두 부부는 이 아이를 다르게 봤어요. 다르게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그 아이가 어떤 것을 봤다 그랬죠?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자기 아이가, 자기 새끼가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제가 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손주들 있는 분들 만나면은 그냥 손주들 사진을 보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니? 내가 보니까 별론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최고래, 최고. 자기 새끼가 최고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느 부모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잘생긴 걸 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토브 에듀케이션, 토브 교육이란 말이 있는데 히브리 교육이에요. 히브리 교육, 토브란 말이에요. 이 토브란 말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웹사이트나 어느 교육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될 말일 수가 있어요. 이 토브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바로 토브예요. 여기서 잘생긴 걸 본 게 아니에요. 내 새끼만 잘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즉 레위 지파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지만 이 아이를 차마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토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에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절망적인 순간이 많을 거예요. 도무지 이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하는데도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 중에는 여러분이 지원하고 가르친 만큼 아이가 막 다 여러분 마음에 쏙쏙 드는 분만 이 자리에 모이셨죠? 어떠세요? 여러분 왼수가 있죠? 왼수. 그 왼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주셨어요? 이런 아이를 주셨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래, 니도 당해봐라. 니도 당해. 물론 하나님이 경상도 분은 아니세요. 오죽하시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자녀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 귀한 보배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눈으로, 부모의 눈으로 보면은 포기하게끔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레위 부부가 봤던 건 토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죽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을 보는 사람이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레위 부부는 이 아이에게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있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겐 이 믿음이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우리의 눈으로 아이에게 얘기하고 우리의 눈으로 망치게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확산돼요.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의 아이들이 가출한답니다. 10만 명의 아이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인원이면 몇 명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매년 10만 명이 부모와 충돌해서 집을 나간대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최소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의 갈대상자 속에 기도가 있다면 내가 이 자녀를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이게 흔들리고 약해지면 우리는 갈대상자를 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아이를 넣을 갈대상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이니까, 주님의 아이니까. 나는 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는 이 아이를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인간적인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신의 성품을 주십시오. 내 입을 제어해서 부정적인 얘기와 폭력적인 언어와 절망적인 언어를 이 아이에게 쓰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온유한 마음에 금이 가지 않도록, 주님, 나의 마음에 저주의 마음이 오지 않도록, 내 마음에 한꺼번에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깊이 새겨지지 않도록, 문제 있는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는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문제 있는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 지파 이 두 사람이 가진 다르게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다르게 믿었어요.
다 죽었다고 했을 때, 끝난다고 했을 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그렇게 한 올 한 올 엮었을 때, 그들은 갈대 상자가 완성됐을 때 그 바닥에, 그리고 갈대 상자의 양옆에다가 나무진 역청을 칠했다고 했어요. 왜요?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풍랑에 그 갈대 상자가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 풍파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장면이 있어요. 갈대 상자가 애니메이션 보니까 막 하는데 악어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그거를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갈대 상자의 원어가 뭐냐면 테바예요. 보시기에 좋았다가 토오브, 이 두 번째는 테바. 이 테바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란 히브리 말이 테바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즉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노아의 방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물이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아 방주. 그 노아 방주 테바가 오늘날의 교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그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그 갈대 상자에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세 가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사는 사람, 다르게 믿는 사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성도예요. Different people, 다른 사람이에요. 거룩이란 용어의, 히브리 말의 거룩이란 용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거룩이란 건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 거룩하고 양복을 입으면 거룩하고, 그거는 모습이잖아요. 그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의 의미는 different, 다르다. 거룩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달라. 세상과 다르고, 그 사람은 믿음은 달라요. 그 사람은 행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는 결코 침몰되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갈대 상자, 이 상자가 노아의 방주요, 이 상자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근데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가 모세. 근데 이 사람,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 졌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이름이에요. 자, 모세란 이름은 보통 물에서 건진 자 뜻이잖아요. 그렇죠? 건져냄을 당한 자. 그런데 이 말은 능동태적인 말이에요. 수동태적인 진짜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물에서 건져낼 자, 이 뜻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였지만 모세의 진짜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져낼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들어간 그 연약한 기도, 작은 기도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주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지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자란 모세가 이제는 세상을 건지는 자가 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자로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결코 작지 않아요. 갈대 상자는 절대 연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국의 그런 격언이 있어요. 할머니의 기도가 민족의 군대보다 강하다. 할머니 하나의 기도가 민족의 군대보다 강하다. 이게 갈대 상자인 거예요. 이 갈대 상자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강한 그 갈대 상자,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가진 자는 물에서 건짐을 받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낼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에서 건짐을 받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노아 방주는 처음에는 노아의 그 세 자부, 세 아이들만 있었지만 그 노아의 방주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가 된 거예요, 이후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갈대상자의 진짜 결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는 주님이 그 갈대상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갈대상자를 통해서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오늘 갖고 오늘 우리도 레위 지파의 이 부부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도 믿음의 갈대상자를 엮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갈대상자는 구원을 받고 그 갈대상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